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군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9살 난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바깥에서 놀다가 잘 알지 못하는 어느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너 아버지 아무기 장군님 아니시니? 네, 그런데요? 어쩐지 너 참 이쁘게 생겼더라. 니네 아버지 자랑스럽지 않냐? 이 나라를 얼마나 잘 지켜주시는 장군님이신데 그치?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진짜 좋아요. 짱 멋있어요.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그래, 야, 그래서 너 참 이쁘다. 그래서 아저씨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려고 그래. 그래서 선물을 하나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보석상자였어요. 보석상자를 주면서 이쁘지? 와, 이렇게 이쁜 거 나 처음 받아봐요. 그치? 이거 자랑하고 그 집에다 갖다 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막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때마침 아버지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길래 이 9살 난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이거 봐라, 나 선물 받았다. 그게 뭔데? 보석상자야. 어느 아저씨가 막 나 이쁘다 그러면서 네 아빠를 이렇게 막 칭찬하고 막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보석상자를 갖다 줬어. 그때 이 아버지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석상자 저기 사람들 없는 공터 있지? 거기다가 얼른 갖다 놓고 와. 그거 버리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9살 난 딸이 아빠한테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 소중한 걸 왜 버리라고 그래? 아빠가 언제 나한테 이렇게 비싼 거 좋은 거 사준 적 있어? 없잖아. 왜 버리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딸, 아빠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사랑하는 거. 그러면은 아빠도 믿지? 믿지. 그럼 아빠 말대로 이거 저 사람 없는 저 공터에다가 얼른 버리고 와.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말에 순종해서 그 보석상자를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공터에다가 갖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꽝 하는 괴음 소리와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 장군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 보석상자에다 시한폭탄을 장치해서 어린 딸에게 건네서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했었던 어떠한 괴한의 범죄 현장이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딸이 만약에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집안은 완전히 다 폭삭 망해버리고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보석상자를 버렸기 때문에 죽음과 불행을 모두 다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보석상자를 버리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이 단어를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고 묵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오케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도, 내가 아끼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도 다 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참으로 보기 좋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나쁜 결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하고 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던, 그래서 25년이나 기다려서 그 아들을 키우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25년 동안 기다려서 잘 키우고 있는 아들, 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윗분들이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요청할 때에 자기 생각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싫어요 막 이러잖아요. 안 돼요, 못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이 돼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성계가 왕을 세울 때에도 이방원이가 어떻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왜 안 되는데요? 너는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안 돼. 그러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방원 마음에는 형이고 동생이고 조카고 뭐가 없어, 다 죽이고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이삭을 주셨을 때에는 2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에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는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보면 이쁘고 보면 기쁘고 그냥 봐도 또 보고 싶고 계속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옛날 사진, 우리 아들, 딸 아주 어렸을 때의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지 핸드폰에 갖고 다녔더라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거 좀 봐봐.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기 때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그냥 그것만 봐도 힘이 솟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즐겁고 이뻐. 저희 아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하다가 오래간만에 엊그저께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사실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0분, 5분도 졸지 않고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그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 이렇게 자녀의 힘이 이렇게 클까? 평소 같았으면 내가 골아 떨어졌을 텐데 이 아들, 오래간만에 아들 한번 봤다고 피곤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아들이 그게 에너지인가 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평소 같았으면 나는 음식 하다가 아파 죽는 줄 알았을 텐데 하나도 안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었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런 시선이잖아요.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러우면은 뭐라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꿀이 떨어진다, 꿀이 떨어져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기억이 안 나세요? 저한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아들로 인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침에 오셨어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지 못했어도 겁이 나서 하나님께 따졌다가는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따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엇은 흘릴 수 있어요? 눈물은 흘릴 수 있잖아요. 대성통곡하면서 울 수는 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 아이고 하면서 그 집안에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조용하게 그 하룻밤이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난리 법석이 나겠습니까?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집에는 통곡 소리도 없었더라고요. 울음소리도 없었더라고요. 곡하는 소리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아브라함은 두 사환을 데리고 장작을 말에다 싣고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예,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나와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tempt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시험할 때는 그때는 죄를 짓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유도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일 때는 더 좋은 믿음을 갖고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것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좋은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거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힘들 때, 그때 꼭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원하실 때가 많아요. 더 드려라 막 이럴 때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려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해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운데, 근데 헌금을 제가 평소에 하던 헌금에 2배를 드렸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나 보구나 싶어서 헌금을 2배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정 보시는 회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사정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왜 헌금을 평소보다도 2배씩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려워하고 지금 힘들게 사시는데 뭘 원하신다고 그렇게 드려요?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집사님의 삶을 힘들고 공고하게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헌금을 2배씩 드리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면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참 감사한 면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면이면서도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했어요. 힘에 겹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때마다 해결하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무슨 행사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중국 땅에서 한국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중국에서 더 이상 비자를 안 내준다고 해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미 벌써 3년 전에 비자가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주셨어. 1년, 2년, 3년을 더 끌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가자마자 쫓겨날 뻔한 거였는데 계속 이끌어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고 그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복음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엄청난 그 아카데미상을 타고 엄청난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송강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송강호라는 사람이 아들에게, 사기꾼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러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씩 이루어가는데 그때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크게 사용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비로 삼으셨어요.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어요. 너의 우양의 소떼들을 다 내게 바쳐라. 너의 전 재산을 내게 바쳐라. 너의 생명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는 하기가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대신 죽을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이게 좀 심각한 건데. 당연히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어야죠. 그 정도 사랑은 있어야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다른 거 다 희생할 수 있어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도 이삭만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 훈련에 아브라함은 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 훈련을 시키실 때에 그때 순종 훈련을 잘 통과하시고 합격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고 저주가 멸망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둘째 아담인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타락과 멸망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구원이 다가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사울 왕은 불순종하여서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왕 앞에까지, 전쟁터에 가서 사울왕 앞에까지 설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전쟁터에 갔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도시락 건네려고 한 거예요. 심부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그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고생하고 있는 그 군사들 앞에, 고생하고 있는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공감해 주면서
두려워 떨면서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다윗이 그들 앞에서 왜 저 적군의 장군의 앞에서 두려워 떠느냐? 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저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막 잘난 척을 한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전쟁터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사울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최고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옛날에 봤던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제목이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답변이 뭐냐면 yes sir,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외국 영화였는데 항상 yes 부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no가 없어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스맨이라는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번제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이제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손에 들고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은 그냥 아들의 물음에 차마 너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번제물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았으면 아무 대답 못했을 것 같아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시끄러, 조용히 하고 따라오기만 해. 자꾸 물어보길래 조용히 그냥 따라와 이러고 저는 피눈물 흘리며 올라갔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대답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 물음이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꾸며서 대답한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과 믿음에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존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예비해 놓으신 번제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설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다 빼앗아 가시겠어? 나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시겠어? 나의 건강도 다 뺏어 가시겠어? 내 가족들을 빼앗아 가시겠어? 내 명예와 권세도 뺏어 가시겠어?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니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고백은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나타났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이삭에게 말한 대로 예비해 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감격하여 야훼 이레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예비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딸 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엄마 이거 봐봐 하고서 이렇게 종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읽어봐봐. 그래서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읽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갔을 때 그리고 회사에 가서 늦게 올 때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은 1,000원, 아빠 구두 4켤레 닦은 거 4,0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한 값이 2,000원, 전부 합해서
13,000원. 기대에 부풀어서 딸아이는 엄마에게 이 종이를 건네주고 엄마가 읽은 걸 보면서 말똥말똥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 13,000원 결제해 주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가장 비싼 게 동생 봐준 값이에요. 3,000원. 애 봐준 공로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정말 힘든 게 애 보는 거예요. 13,000원을 엄마한테로부터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나 봐야지. 그러고서 이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걔 보더니 연필을 하나 꺼내더니 종이 뒷장에다가 쓰는 거예요. 쓰더니 딸 아이에게 건네면서 이거 읽어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 딸 아이가 엄마로부터 받은 종이를 딱 보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도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열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너 코 풀어준 것까지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함까지 다 무료. 이렇게 쓴 거예요. 딸 아이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성숙했구나. 내가 만약에 이 딸 아이였으면 엄마 미워! 이러고 울었을 텐데. 근데 이 딸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딸아이 연필을 들어서 큰 글씨로 엄마가 뒷장에다 써 내려간 그 종이 그 면에다가 큰 글씨로 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전부 다 지불되었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신이 청구했던 것들을 다 이미 지불되었다라고 되게 센스 있고 똑똑한 딸아이인 것 같아요. 엄마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